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밤이 찾아옵니다.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일도 하고, 대화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질문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없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밤은 참 이상합니다. 같은 문제인데도 밤에는 더욱 크게 보입니다. 같은 상처인데도 밤에는 더 깊이 아픕니다. 같은 외로움인데도 밤에는 더욱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영혼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우울하거나 낙심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이 들리지 않는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메마른 시간. 그런 시간이 영혼의 밤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시간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믿음이 깊었던 사람들도 이러한 밤을 지나갔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야는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 이후 광야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님께서도 시편의 탄식을 인용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혼의 밤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골짜기입니다. 오늘 아가서 3장도 바로 그 밤으로 시작합니다. 신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신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갑니다. 성 안을 헤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밤. 놀라운 것은 아가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밤에도 우리는 계속 그분을 찾을 것인가?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결국 부활의 새벽 무덤 앞에서 주님을 찾던 한 여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2장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 우리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을 보았습니다. 신랑은 산을 넘어 달려왔고 신부를 향해서 다정하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봄의 밝은 햇살이 사라지고 깊은 밤이 찾아옵니다. 신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아가서는 사랑이 언제나 설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반드시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침상에서. 신부는 침대에 누워있지만 잠들지 못합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히브리어 원문에는 단순한 호감이나 감정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 전체가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신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신랑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 반복합니다.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같은 문장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히브리시에서는 반복은 강조입니다. 신부는 정말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침상에서만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2절을 보면 그녀는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성 안으로 돌아다니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지요. 어제 신랑은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부가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사랑은 언제나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됩니다. 신부는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광장을 지나고 거리를 지나고 파수꾼을 만납니다. 고대 성읍에서 파수꾼은 밤새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흥미롭게도 그들은 신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못합니다. 신부는 묻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파수꾼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다른 사람의 경험이 나의 만남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목사의 믿음이 성도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직접 개인적으로 신랑을 만나야 합니다. 4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전환점입니다. 그들을 지나자마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아름다운 말씀이죠. 성경은 신부가 어디에서 신랑을 만났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록합니다. 만났다. 이어지는 표현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다. 단순한 애착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사랑을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함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친밀한 곳으로 모셔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가서가 말씀하는 사랑의 성숙을 보게 됩니다. 2장의 사랑은 설렘이었습니다. 그러나 3장의 사랑은 찾아 헤매고 기다리고 다시 만나며 더욱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시간을 경험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의 사랑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깊은 신뢰로 자라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는 자는 결국 만나게 된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새벽의 만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직 어두운 새벽 무덤을 찾아가 울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아가서의 신부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가서의 신부처럼 한밤의 어둠을 지나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을 아주 의미 있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성경이 굳이 어두울 때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간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죠. 그녀의 마음도 아직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희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주를 옮겨갔으니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아가서의 신부도 말했지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두 여인 사이에는 놀라울 만큼 닮은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 이를 찾습니다. 둘 다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둘 다 눈물로 헤맵니다. 둘 다 처음에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신부는 신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의 밤은 끝났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실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보다 더욱 깊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에도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선 분도 목자였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다 먼저 달려간 사람도 아버지였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먼저 걸어가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벽,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먼저 찾아오신 분, 예수님이셨습니다. 아가서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사랑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임재일 때가 많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긴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항상 보이기 때문에 걷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신랑은 나를 잃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걷는 길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신부는 결국 신랑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결국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밤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마음속에서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왜 계속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바로 그때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잘 될 때라고 낙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지요. 오늘 신부는 신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갔고 광장을 걸었고 파수꾼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찾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혼의 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깊이 붙들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긴 기도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가족을 위해 오래 기도하고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마음이 지치셨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로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성경은 밤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언제나 새벽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고 무덤 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밤도 마지막 챕터가 아닙니다. 몇 해 전에 한 등반가가 조난을 당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 때문에 그는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고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질수록 두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구조된 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눈보라 속에서 홀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간, 구조대는 이미 산 아래에서 수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손전등을 비추며 한 걸음씩 그를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조대를 보지 못했지만 구조대는 한 번도 그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눈보라 속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왜 아무 응답도 없을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앞에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밤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아가서의 신부와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억하십시오. 찾는 자는 만나게 된다. 끝까지 찾으시는 신랑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신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새벽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